1월 30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1월 달은 일주일이니까 마지막이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또 가정에도 사회에도 남자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남자들인데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죠. 그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거기에는 다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는 분노와 다툼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일터에 가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분노와 다툼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다 보면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들어서 분노하고 다투고 남을 협박하고 남에게 위협을 주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 주는 손이 아니고 이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손은 거룩한 손이 되는 거죠. 분노와 다툼을 향할 때는 깨끗하지 못한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이게 남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합니다. 여자들은 뭔가 이렇게 꾸미고 해야 되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꾸미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해야 된답니다.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너무 화려하게 치장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를 이제 단정하게 하려면은 소박한 차림에 그리고 선행,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행.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 여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단정하게 꾸미고 소박하게 꾸미고 그리고 값진 진주나 뭐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꾸미지 말고 선행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잘 꾸며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부자야 이런 거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사실은 금이나 진주나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더 귀해요. 진주나 보석이 더 귀해요. 내가 더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갖다 붙인다는 것은 내가 하도 못한 존재니까 이런 것들로 자기를 커버하고 이런 것이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막 요란하게 장식한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 어떤 차들이냐? 되게 작은 차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형 차들. 이런 중형 차들, 이 대형 차들은요 안 꾸며요. 핸들 카바도 안 해요. 그대로 해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그대로 합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자꾸 부족하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값진 거 붙여가지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열등감을 뒤에 숨기는 거죠. 그거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나 없으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그런 것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실제로 그 모델이 한 명밖에 없어요. 현숙한 여자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현숙한 여자라고 했냐면 이것입니다. 이내가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답니다. 근데 룻은 모함 여인인데 그
누구죠? 나오미가 이제 와가지고 남편하고 왔다가 아들들 데리고 왔다가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했는데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난 뒤에 며느리 한 명은 오르바는 거기 남고 룻만 데리고 왔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왔잖아요. 시어머니 혼자 쫓아왔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룻은 아직 젊은 여자잖아요. 사별했지만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를 만나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잖아요. 부자를 만나서 얼마든지 팔자 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룻은 젊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모압 땅에는 없는 거죠. 모압의 법에는 이스라엘 법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 젊은 남자, 돈 많은 남자하고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그래 보아스가 네가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졌지만 나를 따라온 것 그리고 네 시댁에 대한 인애, 사랑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다. 이걸 보면서 네가 현숙한 여자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화려한 거 좋아하고 내 젊은 거 생각하고 그죠? 사별한 거 생각하면은 내가 부자 만나가지고 내가 팔자를 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시어머니 뭐 내팽개 쳤고 혼자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아무리 돈 많아도 나이 많은 사람들 필요 없고 젊은 사람들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나라를 버리고 신을 버리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당신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룻이 젊어서가 아니고 외모를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숙한 여자이니까 여러분 남자들도 현숙한 여인을 좋아합니다. 네, 성숙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각각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선행을 행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 선행을 행하는 현숙한 여자가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크리스찬, 남자 크리스찬, 그리고 선행하는 여자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이 도시가 얼마나 강건하게 세워지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기도하잖아요. 남자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자리에 잘 안 와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기도하는 말이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정함으로 선행으로 잘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곧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있는 곳에서 역할을 다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